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별천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 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혜택을 입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의 그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가습기 같은 것도 집에서 다 조절합니다. 물통이 찼습니다. 다 연락이 와요. 정말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는 재택근무라는 생소한 용어를 맞았죠. 집에서 그냥 근무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도 잔디에 물 줄 때도 시간 되면 탁 이걸 치면 잔디에 물이 다 돌아가고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생일을 맞아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하면서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생일 선물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만족할 만큼 그렇게 또 보내주었거든요. 과거 같으면요, 국제 전화 한번 하려면 중간에 교환원이 저 미국에 전화합니다. 번호 되세요. 되면 또 미국에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화 왔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연결해 줘가지고 그 절차를 통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그나마 전화도 길게 못해요. 왜냐하면 국제 전화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거죠. 더구나 뭐 송금을 직접 받는다? 해외 송금을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도요. 한 달 전에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보내야지 이게 제때 들어가죠. 이 비행기로 가면 비싸니까 배편으로 행랑에다가 우편 행랑을 가지고 그걸 한 달 싣고 가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주고 이게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그 시절에 손주를 봤으면 제가 아기 난 다음에 잠깐 아기 보고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못 갔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잠깐 가서 얼굴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10월 달에 제가 딸 결혼 때문에 들어갔는데 아마 걔가 저를 보고 Who are you? 누구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잠깐 2번 봤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 통화를 하고 걔는 할아버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자기가 기다린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에 있는 자녀들보다 더 자주 딸은 뭐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하니까요. 아마 안부를 묻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언제 때 맞춰서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따뜻한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제대로 뒤를 바뀌었습니까? 무슨 뭐 물세척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밑에 내시들이. 그럼 뭐 휴지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왔겠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서 어딜 마음대로 가겠어요. 가마 기껏 타고 가고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다녀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검진 기껏해야 뭐 맥이나 이렇게 짚고 뭐 이랬지. 우리는 속 다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또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무엇보다도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봐야 우리 지금 뷔페 가봐야 뷔페 가면 수백 가지예요. 이거 뭐 임금님 수라상과 비교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행복하다. 나는 왕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높이 세우면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 속에 끊임없는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생활이 증진해 올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각 시대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꿈을 꾸었던 소위 비저너리라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비저너리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존재했기 때문에 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결국 만들게 되었고 오늘날 수백 명을 싣고 머나먼 곳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없을까 했는데 에디슨의 꿈이 전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컴퓨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꿈이 오늘 각자가 다 PC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업무를 보고 영상까지 볼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도래케 한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주선이 이렇게 일정한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왕복 돌아오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봐서 저기가 어디라고 거기를 쏘아 올렸다가 그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전자기기 같은 거 상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막 감사가 넘쳐나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입게 하고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이걸 로봇가 들어가서 다 치료를 하고 감탄이 연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소수의 창조적 비저너리들이 인류 역사를 끌어온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되면서 인류의 문명은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꿈꾸는 자 요셉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민족에 대한 꿈을 꿨던 모세, 또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 다 비저너리들이에요. 엄청난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비전을 품었던 비저너리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했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즉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꿈꿨던 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3년 동안 실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런 제자화의 전략을 예수님은 구사하셨던 겁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교인, church member. 이거는 교회 적을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드림의 교회에 와서 등록하시면 우리가 드림의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인은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성도다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disciples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드림의 교회 교인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또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도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믿음 생활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요, 제가 19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드림, 섬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드림의 교회의 비전도 예수님의 비전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비전의 전략은 드림과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1성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행동대원을 뽑았는데 그들이 바로 12제자예요. 12제자를 딱
선택해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보잘것 없었던 12명의 적은 무리가 강력한 기독교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목양의 롤모델이다, 신앙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라, 그렇게 마지막 지상 명령도 제자 훈련의 명령을 내리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품었던 이 비전의 성취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제자됨과 같이 이 제자됨의 지속적인 재생산,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제자화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동기와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중점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친다, teaching, 전파하신다, preaching, 고치신다,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행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대부분 영육간에 부족하고 아쉽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주변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나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그 의사 역할을 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병든 자, 꼭 육신이 병든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삶이 찌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한 사람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측은히 여기고 민망하게 여긴다. 영어에서 compassion, 즉 동정 어린 마음으로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에 주님이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짐승 중에 이 양이 가장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전에 양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짐승은 뭐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 이렇게 자립하는 능력이 있는 데 비해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 이 양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들이 그거 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양들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처지에 당시 무리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막대기로 나를 지키나이다. 막대기는 뭐예요? 목자가 가끔가다 양을 잡아먹으려오는 맹수들이 있으면 막대기로 몽둥이를 휘둘러서
잡아버리거나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또 늑대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같은 처지에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참 목자, 신실한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목사들이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양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양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신 예수님은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제자로, 목자로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지금 목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목자의 훈련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세상살이 하기도 힘들고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주님의 제자까지 하느냐. 그거는 목사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양으로 양무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것저것 따지고 식구들 따지고 생업 따지고 주저했다면 그들은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 한 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냥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한 몸도 못 가누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자 노릇을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여건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뽑은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기왕에 더 많은 사람을 세웠다면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게다가 예수님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 당시에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목자로 제자로 훈련시키겠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특히 제자들은 이 당시의 계층으로 말하면 신분상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만약에 제자로 삼았으면 그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어떤 결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었죠. 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의 수를 12로 이렇게 제한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성경적인 의미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관장을 세우는데 12명의 그 장관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12문과 12천사가 나오고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다 12래요. 12. 그리고 또 12기초석에다가는 12사도의 이름을 제자의 이름을 새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성곽에는 12가지의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 보석이 12가지밖에 없겠습니까마는 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방점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주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섯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세븐이라는 숫자는 럭키 세븐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그 대표하는 대표수 혹은 충만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상징적으로 뽑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교육적인 의미로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소그룹의 인원은 12명 미만일 때라야 의미 있는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인 수가 12명을 넘어가면 서로 서먹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과 영향력이 다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지기를 충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작년까지 목장의 숫자를 좀 12명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장지기들이 목사님 너무 수가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고 전화 한번 하려도 힘들고 식사 한번 하려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수가 너무 많으면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분은 한 7명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조절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얼른 생각하면 뭐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니까 그 사람들이 큰 곳에 모여갖고 교회가 우리처럼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 아무아무개의 집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 집에서 모인 거예요. 집에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서민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은요 다락방이 딸린 큰 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자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서민들의 집은 아무리 집을 터서 앉아도 10명 이상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분산해가지고 10명, 12명 단위로 이렇게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가 숫자가 결국 점점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늘날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오늘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불쏘시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다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집에서 사는 분들도 시작할 때 신혼 때부터 그랬습니까? 다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도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우리 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요. 렌트비가 뭐 몇백만 원씩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다 그냥 방 하나짜리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축복 주시면 방 2개짜리, 3개짜리로 2층짜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하나 예화를 들을 텐데요.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했던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앙적으로 의식이 깨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우리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미국을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8월 달에 친구 4명과 함께 야 오늘 학교 인근의 그 숲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기도회에서 가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4명과 5명의 이 대학생들이 건초더미 근처에 가서 그 밑에 숨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소위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역사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5명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서 드렸던 기도의 모임이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소위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태동하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건초더미 기도회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 선교사들 중에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 지원해가지고 이 선교사로 오게 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저 보잘것없는 건초더미 기도회를 했던 5명의 영향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훈련받아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건초더미 같은 우리를 통해서라도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실현되는 지속적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사역을 크게 2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5,000명 앞에서, 4,000명 앞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이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는 대그룹의 날개다. 한꺼번에 드림에게 공동체가 다 모이는 날개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는 12명 제자 데리고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 다시 훈련시키고 예수님, 주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또 가르쳐 주시고요. 아니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맨투맨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작은 목장 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소그룹의 날개 2개가 함께 있어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래서 흩어지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아무 모임도 없고 나눔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구역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소모임을 통해서 주중에도 문자를 나누고 보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는 그룹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말씀 훈련과 삶을 나눔과 또 친교를 통해서 이 소그룹의 날개를 키워가기 때문에 이 2 날개가 같이 가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의 도구로 기도와 함께하심, 동행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택해요. 우리는 흔히 제자 훈련 이러면 성경 공부 가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말씀 교육을 받거나 훈련은 주로 주입식이에요. 목사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심지어 구역 예배도 구역장 오면 또 목사가 또 가르치면 그거 가져가서 앵무새처럼 또 그대로 가서 또 구역장이 가르치고 이런 식의 형태가 유지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와 귀는 커졌는데 손과 발, 행함이 없고 실천이 빈약한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훈련은 곧 말씀을 전하는 데 방점을 두지 않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나누고 실천하는 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밝음에 뭐 하셨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다 이렇게 칭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탁탁 고른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여 이제 나와 함께 훈련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택하기 원하나이다.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주님이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이고 가보니 베드로가 있었고 마태, 세리가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추수할 일꾼은 누구예요? 목자, 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할까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류 구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이 제자화 운동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또 재생산하려면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이렇게 친교를 잘 해갖고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또 내가 제자 삼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목장의 지게 일을 맡은 분들이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원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의 일, 교회 일은요 하나님 사업이잖아요. 하나님 사업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와서 12를 세웠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을 세운 다음부터는 제자들은 출퇴근이 아니에요. 그냥 동행, 주님과 동거동락 합숙훈련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자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제자화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밤낮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옛날 중세 때나 이때 보면 도제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스승한테 들어가면 그냥 집에서 아침에 가서 배우고도 집에 갔다고가 아니에요. 그냥 스승 집에서 그냥 심부름하면서 밥하면서 꼴밥 맞으면서 그냥 함께 살면서 스승에게 그 옷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함께 배우는 이게 도제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만 배우고 뭐 이렇게 일정한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서로 쏟아붓고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돼,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산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볼 때 옛날에는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고 카리스마를 품은 그런 목사님들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그런 교인들을 별로 그런 목사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인터넷에 많잖아요. 지식 듣고 말씀 듣는 건 나와 관계없어도 들여다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원합니까?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산교육,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롤 모델을 오늘 교인들은 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간에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도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전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목장 사역의 포커스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훈련하고 양육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전수시킴으로 또 다른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2명의 제자는 숫자적으로 너무 빈약했고 또 제자들의 그 모든 사회적 신분이나 실력은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12제자 전략은 너무 빈약해.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권력자들을 통해서 해도 이게 복음화 될까 말까 하는데 저렇게 무명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 뭘 할까라고 비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야가라 폭포도 근원을 따라가 보면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폭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결과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각처로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들에게서부터 영향을 받고 제자화된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같은 주님의 제자화의 재생산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가 된 우리도 드림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이 또다시 제자를 양산해내고 그들이 또다시 제자를 양산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성도가 존재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품었던 비전과는 다른 목회자의 비전 때문에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짓고 자기들의 세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쉽지만 진정한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화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복음의 전달, 복음의 전수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머지않은 장래에 무너지고 제가 지난 8주 9주 동안 말씀드린 교회론에서 밝힌 것처럼 그 건물은 잘못하면 세상의 모임의 장소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건물이 없었지만 조직이 없었지만 제자화를 했던 그 가정교회가 그 12명의 무리가 결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산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전략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 내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제자의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제자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이 품었던 비전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던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는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철저히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나가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 오늘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참 목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열과성을 다함으로 제자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 오늘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덮이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